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오랜 기간이라고 해도 약 1년 정도인데요, 훈련을 시켰습니다. 말씀 훈련, 예배 훈련, 그리고 조직도 새롭게 했습니다. 진 체제로 했죠. 그 동안에는 각 지파별로 있었지만 이제는 진 체제로 나갑니다. 진 체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이제 전투 태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역할들을 잘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이동할 때, 이동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그런 구분들은 잘 했고요. 또 그 지휘관들도 잘 세웠습니다. 지휘관들도 잘 세우고 이제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13장, 14장에 걸쳐서 약속의 땅으로 12정탐꾼을 보내고 난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몇 가지 단편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움직여 나갈 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외적인 변화가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조직을 이렇게 한다고 갑자기 그 공동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목표와 방향이 설정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갑시다 그렇게 한다고 그 공동체가 갑자기 바뀐 게 아니에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참으로 내 마음에 정말 주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진실한 고백 없이는 공동체가 결코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리더가 되고 조직도 이 사람 들어가고 하면 갑자기 나라가 좋아집니까? 갑자기 세상이 바뀝니까? 어느 정도는 바뀌죠. 이때까지 없었던 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변화의 어떤 그런 조짐들이 보이기는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 우리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가 아무리 조직이 바뀌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출애굽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를 누누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이러한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요구해라고 분명하게 이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제 앞으로 이동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때까지 보니까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순종의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 시대에는 무조건 말씀의 근거에 의해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리칩니다. 무조건 내리칩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건이었던 만나와 고기를 먹고 싶은 그 사건이 유사하긴 한데, 틀린 이유는 출애굽했을 때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죠. 배고프고 만나만 먹기 싫고 고기도 좀 먹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심판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 훈련도 다 받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알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는 역사까지도 체험한 자들에게 그 다음에 똑같은 그런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으로 무조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분이시구나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코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못한 자들은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보내게 된 이유도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에게 12명을 택하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신명기를 읽어보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왔죠. 야,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때가 어딘지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찾아와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주니까 12명을 보냈죠. 원래대로 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아니 뭐 말씀 그렇게 됐다 치더라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본다고 뭐 마음이 바뀝니까?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바라는 시각의 차이가 완전히 180도 틀린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면 더 좋은 지혜로운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만은 사실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은혜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믿는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게 가능하죠. 왜 똑같은 거를 경험하고 와서 모세하고 여호수아만 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거기 가니까 야, 뭐 좋긴 좋은데 그 사람들이 막 그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싸워봤자 이길 가능성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틀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바라보는 눈,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지금 주어진 어떤 상황적인 여건들이 우리를 결코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시험,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할 때 눈부터 하는 거예요. 눈부터. 뭘 보느냐? 욕망과 죄된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자꾸 바라보기 시작하면 죄된 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갈등의 요소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거리들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또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 속에 아무리 부정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하는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민수기의 이 내용은 뭐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냐?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6장부터 또 이스라엘에 엄청난 일이 또 시작이 됩니다.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그러니까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하게 거룩하게 세움받은 그런 지파 아닙니까? 주님의 일에 봉사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 아닙니까? 레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도 연합, 그렇죠? 하나님과 연합시켜주는 그런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말 은총받은 지파 아닙니까? 근데 고라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보지 않고요, 욕망의 지배를 받아 자기 뜻에 의해 모든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니까 불만이 생겼어요. 이 불만이 왜 생겼냐면은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사촌들 쭉 보니까 한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는 지금 뭐 하나님하고 대화한다고 그러고 뭐 모세가 말한 대로 백성들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또 다른 사촌 아론은 뭐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예? 그리고 또 다른 사촌은 이 모든 그 레위 가문의 지휘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 거예요.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 22절 보면은 레위 지파의 이제 가문 그 아들들 이야기가 쭉 있는데 보세요. 레위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그러니까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게르손, 고핫, 무라리. 둘째 아들만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 나오는 게 게르손의 아들 18절이죠. 고핫은 아들이 4명 있었어요.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됐죠? 예, 레위에게 3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고핫에게 4아들이 있었는데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그리고 그 고핫의 첫 번째 아들 아므람이 누굽니까? 모세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모세의 아버지. 그렇죠? 그 첫째 아들 아므람에게는 모세하고 아론이 나왔어요. 둘째 아들 이스할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오늘 민수기 16장 1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고라가 나온 거예요. 고라. 셋째 아들은 넘어가고요. 넷째 아들 우시엘은 그 민수기 3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민수기 3장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뭐가 됐다고요? 지휘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좀 한 자리씩 다 해먹고 있는데 지금 고라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책을.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사촌들도 그러고 저기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까지 그 학렬로 보면은 자기 또 미치잖아요. 아니 뭐 우리 지파 가문을 대표하는 뭐 지휘관이 돼? 야 이거 해도 너무하는구만. 내가 부족한 게 뭐 있어서 지금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가문인데 뭐 똑같이 돌아다녀도 다들 모세에게만 몰리고 아론에게만 몰리고 심지어 저 우시엘 그 아들에게까지 사람들이 막 굽신굽신 거리고 있는 거 보니까 막 분노가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비교의식이죠. 비교의식.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제일 잘 쓰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니 내가 교회를 다닌 지도 저 사람보다는 더 오래됐고 내가 헌신을 지금 둘째가 라면 서러울 게 없는데 왜 저 사람한테는 저런 중책을 주고 나한테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거요 다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실은요. 사단이 주는 마음 그런 표현이 거스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나오는 반응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 비교하게 자꾸 하고요. 저 사람 자꾸 판단하게 하고 거기서 뭐예요? 지금 현재의 내 상황, 내 주어진 여건과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라가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불만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죠. 왜 나는 그렇지 않냐? 또 얼마 전에 민수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성령을 막 그 70인의 그 장로들과도 그 만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막 엄청나게 많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론하고 그 누이도 이야기했잖아요. 에? 하나님이 당신하고만 이야기하냐?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뭐 고라에게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역의 마음을 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보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 나오기 전에 그 사탄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탄의 열매요. 예, 사탄의 열매는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다 같은 계열이에요.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냄, 그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당짓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분열함과 이단.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사실은 다 주님 믿고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합니다만은 분열의 마음, 뭐 당짓는 것, 그다음에 시기, 분쟁 이런 건 다 사탄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탄의 열매.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결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각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일이구나. 육체의 일이구나. 예. 그런데 사단이 잘 충동질해요. 왜냐하면 정당성이 있잖아요. 모세 지가 뭔데? 아론 지가 뭔데? 하나님께서 요즘은 성령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부어주려고 그래. 왜 우리가 너 말 들어야 돼? 그리고 이미 너의 형하고 누이가 너도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지적 한 번 하지 않았냐? 물론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네가 그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고 뭐 그런 일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좀 너도 부족한 거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 그렇죠? 다단 아비람 온. 뭐 온은 여기서만 나오고 뒤에는 잘 안 나오지만 어쨌든 르벤 자손은 또 왜 불만을 갖습니까? 르벤 자손은 12지파 중에서도 뭐예요? 장자잖아요. 이들은 오래전부터 불만이 좀 많았어요. 자기들이 장자인데 하나님은 요셉 지파, 므낫세 중에서도 에브라임, 그다음에 요즘 지금 진체조로 넘어왔는데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가는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가 넷째인데 서열로 보면은 네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렇게 그 성막 중심으로 진 배치를 했는데 이 고라 자손하고 이 루벤 자손이랑 이렇게 같은 남쪽에 이렇게 배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교제를 하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만 한두 개씩 툭툭 ton지니까 나도 그래. 나도 좀 불만이 많아. 뭐 이렇게 하다가 당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지금 250명까지 사람들을 모아놨습니다. 2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때는요. 비교 의식이 아니고 지체 의식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체 의식. 우리는 각각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협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지체 의식이 사라지면요 비교 의식으로 대처되는 거예요. 나는 왜 손이고 쟤는 발이야. 발이 손이 더 좋나요? 하여튼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이 상실됐어요. 왜 이들이 여기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훈련을 받았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목적이 상실됐고요. 쟤네들은 안 돼. 그렇게만 지금 모든 에너지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야, 1년 동안 말씀 훈련 받으면 뭐해? 예배 훈련 받으면 뭐해? 성막 있으면 뭐해? 너희들 당짓기 시작하면 아무 데도 못 가. 그리고 40년 동안 여기 계속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 그 비전은 상실되고 오직 당짓는 거. 너 누구 편이야? 거기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아. 누가 옳은지 그 논쟁하면서 쏟아내. 그러면서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사단이 뒤에서요 자기는 싹 빠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예배 공동체 좋아하고 있네. 예배 열심히 드려. 그러나 당짓고 아무 데도 가지 마. 말씀 공동체 훈련 열심히 받아. 그러나 그 훈련 받은 내용 갖고 아무것도 하지 마. 각각 맡아 있는 지파별로 뭐 열심히 해. 그러나 이동하지 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마라. 그 목표가 너희들의 입술 가운데 대화 가운데 뱉지도 마라. 생각지도 말라. 쟤는 온 편이야, 다단 편이야, 아비람 편이야, 고라 편이야. 야, 고라 말도 일리가 있네. 좀 들어보자. 모든 에너지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동하라고 방향 제시한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공동체를 사로잡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말이 그냥 이렇지. 네가 뭔데 이거잖아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논리도 있어요. 모든
역사적인 반역은 다 명분이 있습니다. 명분 없는 반역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논리적으로 뭔가 말은 돼야 되잖아요. 다 각각 거룩하고, 얼마 전에 성령께서 다 임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다 거룩하고, 우리도 다 레위 지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스러운 일을 다 맡겨주셨는데,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말은 다 맞는 말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거는 자기가 그렇게 본 거죠. 모세가 스스로 높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니까 다 보이는 것도 지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상황이 절대로 진실이 아니고요, 우리가 모든 상황을 해석해서 이해하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배를 할 때는요, 모든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걸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밖에 있는 것들이 진리인 양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으면 전할 수밖에 없고, 그럼 백성들이 모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럼 이야기하고 백성들은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런데 고라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곧 우리 지체들에게, 공동체 전체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야, 모세 지가 뭔데 스스로 높이는구나. 제가 아직까지도 리더인 줄 알고 있는 것보다, 나도 성령 받았는데, 나도 레위 지파인데, 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인데. 모세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요, 야, 내가 언제 스스로 높였냐?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격하게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모세의 반응은 지금 16장에만 3번이나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의 첫 번째 반응, 주님 어찌하오리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반응, 뭐? 너 논리 틀렸어,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뭐죠? 하나님, 지금 또 모세는 그런 거예요. 모세는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죽을 것이구나. 그러니까 중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몇 번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치시는 거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고라에게 왜 이런 마음이 듭니까? 지금 250명 르우벤 지파 사람 이렇게 모여있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도 하나님 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들에게 제가 혹 뭐라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어찌해야 됩니까? 기도로 먼저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논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판결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하루의 말미를 줍니다. 하루라고 하는 게 여러분, 갈등 상황에서는요 굉장히 그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일단 시간을 지연하는 게, 일단 감정적인 부분이 좀 누그러질 수도 있고, 또 이 중에서 몇몇의 사람들이 혹여라도 내가 좀 잘못 생각했나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인 것 같은데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내가 분수에 지나쳤다고? 너희들이 지금 분수에 지금 지나쳤어. 오버했어. 내일 하나님의 판결에 맡기자.
하나님께서 향로에다가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향로가 의미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잖아요. 기도예요, 기도.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고라 좋다, 르벤 좋다, 르벤의 자손 다단, 아비람, 온 다 좋아. 너희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결정 내린 거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공동체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이 너희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의 반응이지, 당짓고 지금 누구 막 비방하고 이거 하라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줄 아느냐. 같이 기도해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예? 좀 그거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향에 불을 피우고 이거 다 레위 지파들이 하는 이 역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 향의 의미를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향기로운 아로마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우리가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가 보여줬던 반응처럼 기도하면서 납자가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간 반응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생각할 기간을 주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반역당들을 심판하시죠. 향로에 나와 있는 불이 하나님의 불로 변해서 심판의 불로 변화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땅이 이 모든 자를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또 이 향로 담았던 걸 전부 펴가지고 이 제단 위에 이렇게 씌워버립니다. 이 겉에 이렇게 씌워버려요.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왜? 반역하지 말라고. 오히려 기도하라고. 기도할 때 공동체가 공동체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분별할 때 이 공동체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 말씀 가운데서도 찾아야 됩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모든 장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땅을 입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다 삼켜버리는데요. 고라의 아들들은 살려주세요. 민수기 26장 11절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고라 자손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세 가지 역할을 나중에 하게 되는데, 하나는 성전 문지기가 돼요. 성전 출입문을 관리하는 자들이 돼요. 또 요리사가 되는데, 어떤 요리사냐면은 그 전병을 굽는 일, 성전의 그 성막 제사에 쓰일 그 전병을 굽는 일.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노래하는 자, 찬양대로 봉사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게 역대상에 나오는데 제가 읽지는 않고요. 한 가지 이제 문지기 부분만 한번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시편 84편인데
누가 지었을까요? 고라의 자손입니다. 고라의 자손이 시편 84편입니다. 고라의 자손은요, 늘 자신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는 고라의 자손입니다. 시편에 몇 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왜냐하면 반역자 이름이잖아요, 심판받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은혜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고백합니다. 84편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시편을 쭉 읽어보면요, 이들이 이 사건을 잊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알았어요. 악인의 장막,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조상의 그 장막이 악인의 장막이에요. 땀에 삼킨 바 된 그 장막이 본인들의 장막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놀라운 이 성막에 출입하는 그 역할, 나중에는 성전의 문지기조차 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라 자손입니다. 우리도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 예배 초소에 감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 전에 아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너무 분명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당짓고 분내고 시기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죽음의 심판을 친히 담당하셔갖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된 공동체에서 작은 일 하나라도 섬길 수 있는 것은 이 고라 자손의 이 놀라운 고백,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주를 위하여 이 작은 일 하나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몸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갖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라의 자손들과 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으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앞으로 이 공동체, 하나님의 택한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죄, 해결받지 못한 이 내면의 죄의 문제를 계속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또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죽지 못하고 우리의 자아가 꺾이지 못하고 내 마음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요소들이 불쑥불쑥 튀어난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쓰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도 주님 붙드시고
십자가의 능력 속에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이들을 동조했던 250명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이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을 면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놀라운 공동체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를 위하여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봉사할 때에 정말 이 마음 잊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마치 아무리 작은 일, 성전 문지기조차도 하나님의 궁전 안에 있는 일이라면 정말 감격해서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고라의 자손의 마음을 품고 저희들 또한 주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늘 주님의 사랑에 갈급해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향기로운 향과 불을 담은 향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모습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